2022년 이제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52주 동안에 우리 렘넌트는 매주마다 최고의 은혜를 받고, 또 주간에서는 주일 말고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제목은 뭐예요? 세계 살릴, 여러분들의 세계 살릴 서밋이에요. 서밋. 하나님께서 세계 살릴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밋이 되려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태어났어도 몇 살 먹었을 때 구원시킬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믿음의 이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가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는 친구도 있겠고, 또 초등학교 다니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혹은 대학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 죽기 1시간 전에 혹은 죽기 한 10분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렘넌트는 모태신앙을 가졌든지 어떻든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럼 렘넌트, 지금 이 시간표에 앉아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렘넌트라고 말하는데, 렘넌트는 뭔가 세계 살릴 주역을 보고 렘넌트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재앙을 만나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재앙 만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 남겨놓은 자, 감춰놓은 자, 이것이 바로 렘넌트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중직자는 이미 중직자가 될 사람, 중직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주신 거죠. 중직자는 왜 세워요?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고 중직자를 세운 거죠. 그러면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편집을 하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구체화시키고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중직자들은 서밋 타임이 필요한 거죠. 중직자가 돼도. 그럼 중직자는 내 인생의 방향, 내 직분의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내가 이것을 누리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밋 타임이 필요한 것이고,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복음 알게 하고 이 시대에 렘넌트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은 세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서비스로 세웠구나. 그렇다면 이 방향에 맞춰서 우리 렘넌트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세계 복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계 살릴 서비스로 부르신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렘넌트로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이미 나의 24, 현장 24, 교회 24 이 방향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그런 응답으로 연결되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서밋타임을 가져야만. 서밋타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는 시간을 가져야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리시켜 주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서밋타임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자 메시지는 여러분 서밋타임을 가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에 의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메시지 받았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거, 메시지를 들으면서 서밋타임을 가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시간 나는 대로 들으라고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들으면서 뭐 해요?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시간 나는 대로 들으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 이거 서밋타임입니다. 그러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러면 또 이것이 헷갈리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시간 나는 대로 그러면은 기준을 정하기가 좀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아침에.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이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내가 일을 다 끝마치고 개인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잠들어야 될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낮에는 이제 사람도 만나고 내가 할 일도 하고 학교에도 가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이때는 보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 만났을 때 보는 거, 사람이 말했을 때 내가 말을 들으면서 또 어떤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생기죠. 사고 나는 것을 봤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봤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내가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밤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정리를 하는데 오늘 친구하고 싸웠어, 학교에서.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 알았는데 친구한테 내가 얻어 터졌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럴 때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자, 이런 것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것을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한 거예요.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3절. 그리고 이건 아침에, 밤에,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이건 낮에 이렇게 다윗이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보면 자, 이렇게 딱 글자로서는 표시는 안 되지만 글자 단어로서는 아침에 했다, 뭐 저녁에 했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바울도 이렇게 낮밤, 아침, 낮밤 뭐 항상 기도했지만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했죠. 쉬지 말고. 바울도 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렘넌트 7명이 다 이런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임마누엘 속에 24를 누렸으니까 이것 다 기본적으로 다 한 거죠. 자,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누리는가?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누리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자, 오늘 본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밋 타임을 가지는 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 반 선생님과 같이 해 보는 겁니다. 같이 이미 메시지 나왔으니까 차분하게 선생님과 의논해 가면서 하고 한 주간에 했던 것을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그 기도수업 일과를 보면 뭐가 나오죠? 미리 정복한 렘넌트예요. 미리 정복한 렘넌트. 다시 말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세계 살릴 서밋이니까 세계 살릴 서밋이 되려면 미리 정복해야 돼요. 미리 정복. 미리 정복해야 되는 비밀이 뭐냐 하면은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된다.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미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미리 힘을 주시고 미리 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은 다 한결같이 뭘 가졌다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도 지금 이 시대 과거에 렘넌트 7명이 가졌던 서밋 타임을 가졌던 것처럼 나는 뭐죠? 지금 8번째 렘넌트로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8번째 렘넌트로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8번째 렘넌트로서 나도 서밋 타임을 가지고 미리 정복한 렘넌트로서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 창세기 오늘 1장 27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뭘로?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빼앗긴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것을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여러분 친구한테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는 어마어마한 이 잠재력이 있는 것인데 이게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긴 것 같아요? 아빠한테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친구한테?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빼앗겼죠.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빼앗기는 그 순간에 여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박살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죠. 빼앗긴 거 다시 회복했어요. 회복.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회복되는 것이 지금 여기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자,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지금 회복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 수첩에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요셉이 이제 꿈 해석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냐? 신하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갖고 누면 쓰고 감옥에 갔고 거기서 또 바로 왕이 꿈 꿨을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꿈 해석을 해주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 된 거예요? 언제 회복됐어요? 언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이니까 야곱이 아버지다.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이 부분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뭐 했어요? 꿈을 꾼 거 이야기하죠.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듣고 서밋타임을 가지는 가운데서 해달 별이 절하는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고 애굽을 복음하는 세계 복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안 거예요. 서밋타임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이미 어릴 때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따라합시다. 나도 렘넌트 7명처럼 지금 이때 서밋타임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계를 살리는 미리 정복한 렘넌트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끌고 나오잖아요. 지도자로서. 그때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완전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 실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10번째 피제사 드리는 날 바로가 절대로 안 보내주고 있었는데 항복하고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세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언제 되어진 거예요? 어릴 때 이미 요셉의 엄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고 왕궁에 들어가서 세상 공부도 했지만 세상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도 40년 동안 있으면서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80이 된 그 나이에 부르신 거예요. 호렙산으로 불렀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는 언제 준비됐는가? 어릴 때 이미 준비됐다니까. 우리 렘넌트가 지금 어릴 때 이것이 준비 안 되면 그런 시간표가 오지를 않아요. 어릴 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무엘도 어릴 때 젖대자마자 엄마가 이 비밀을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네? 요즘 현명한 엄마는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을 때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현명한 엄마는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해요. 늘 대화해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기한테 기도해주고 대화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런 거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들은 애들은 틀려요. 태어났어도. 근데 엄마가 예배는 중요시 여기지 않고 늘 노는데 먹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애도 그렇게 된다. 태어난 아기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젖대자마자 어디로 보냈어요? 성전에 보낸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자고 거기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은 것을 말해주면 성취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전달하면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애들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이거 나이와 상관없는 거니까. 어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못 깨달아지면 어린아이 수준이고 실제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른 수준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서밋 타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서밋 타임. 렘넌트 7명은 그 시대의 위기 속에서 전부 다 위기 만났을 때잖아요. 위기 만났을 때. 노예, 포로, 속국망. 어릴 때,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비밀이 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서밋 타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도 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내가 이것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스마트폰부터 이렇게 켜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낮에는 늘상 우리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다 하지만 내 의식으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다 할 수 있죠.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잠자기 전에.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고 하게 되면은 재미있는 것이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밋타임을 가지라고. 그래서 7명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서밋타임을 갖게 되면 다 이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빼앗긴 뭐가 회복돼요?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응답받고 능력을 회복하는 이 형상이 회복된다. 어떻게? 서밋타임을 통해서. 그러면은 3가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3가지. 이 3가지 축복이 임하면 다 되는데 이거 안 가지고서는 이것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회복이 안 되고서는 이거 올 수가 없다는 거죠. 3가지 축복이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호자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에 계시면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죠. 이 축복이 어디까지?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질 정도로, 빛이 비춰지도록. 자, 이 3가지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 서밋타임을 가질 때 이런 비밀이 보여지게 되고 이런 응답이 오게 되고 실제로 이런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237 나라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야만 미리 정복하게 되는 거죠. 미리 정복. 미리 정복하게 되는데 오직의 응답, 오직을 발견하죠. 유일성의 이런 축복, 재창조의 역사. 자, 미리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플랫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오직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다 오게 돼 있다니까. 와야만 된 거잖아요. 와야만 우리가 미리서 다 정복하게 되는 거죠.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런 비밀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 예를 들어서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다 여기에 걸려들죠. 문제에 빠지죠. 갈등 오면 여기서 또 헤어나지 못하죠. 위기 만나면 여기 이제 막 절망하고 그러죠. 그러나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본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속에서 답을 찾게 되잖아요. 갈등 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구나. 위기 만나면 이것은 기회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유일성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재창조는 뭘까요? 재창조. 재창조.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테나. 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대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파수망대. 워치타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뭐예요? 이것만 보면 속아버리는 거죠. 속아버리죠. 그러죠.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성에서 이제 파수를 보잖아요. 파수. 누가 적이 오는가.
미리 봐야 되잖아, 이렇게. 저기 오면 저기 온다고 알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리 뒤집어 쓰고 이리 걸어오니까 나무가 온다. 그렇게 착각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보이는 건 나무라. 근데 이거 걸어와, 지금 이렇게. 근데 보는 사람이야. 나무네 그렇게 봐보는 돼야 안 돼. 안 되지. 아, 나무를 가장해서 지금 저기 지금 침투해 들으려고 하구나. 그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문제만 보는 것은 나무만 보는 거야. 갈등 보고 위기 보는 건 나무만 보고 문제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더 크게는 이제 237 나라와 소통되는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는 뭘 가져야 되는가? 임마누엘을 가져야 돼요. 임마누엘을 가져야 돼요. 임마누엘이 뭐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 다음, 원리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자, 이것이 맞다면은, 우리 렘넌트는, 자, 이 축복석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기에 걸려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하라는 거고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비밀을 알면은 세상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습게 얘기지 말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렘넌트의 기도. 그러면은 렘넌트의 기도. 렘넌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보호자의 9가지 세팅. 보호자 9가지 세팅. 이거 뭔가 모르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 다음에 3시대. 3시대가 뭔지 모르면은 이것도 물어보세요. 이것은 나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나의 현장에 나타나서 지금 그 교회, 어떻게 교회가 세계 복음화했어요? 3교회, 3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 그 다음 중직자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 시대가 나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보호자의 9가지 세팅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5가지 오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응답 24 큰 주제 속에서 몇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죠. 몇 가지 내용을. 자, 응답 24인데 이번에 응답 24. 그래서 나의 뭐예요? 24. 그 다음에 교회 24. 그 다음에 현장 24. 자, 이 축복을
이제 여러분들은 8번째 렘넌트로서 이것을 누려야 된다. 올해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원당 기도회 때 참여했던 렘넌트 손 들어보세요. 또 다른 우리 렘넌트는 뭐 했을까? 지금 렘넌트가 손 내리세요. 제일 중요한데 원단 기도회나 모든 예배에 똑똑하고 시대를 살릴 렘넌트는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선교 메시지도 안 놓치고 쓰임받을 렘넌트는 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임마누엘 6개 렘넌트들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역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살릴 미리 정복할 렘넌트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비밀을 깨닫고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2022년도에는 서밋 타임을 가져서 미리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